23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40면입니다. 신약성경 제40면 마태복음 27장 28절 23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27절에도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외식하는 것은요, 거칠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회를 칠한 무덤 같다. 거기다가요, 거기다가요, 석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 회가 뭐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회는요 석회를 회라 그럽니다. 자, 석회는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칼슘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칼슘. 그 CaU인가 그런데 원소 기호로 그 칼슘은 쇳가루의 성분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탄산 칼슘처럼 칼슘 종류인데 이걸 빻아서요 그름도 씁니다. 생석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백색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멘트도 뭐 이거하고 같은 종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백색으로 되어 있는 하얀 그런 여러분 그 우리가 붕소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무 같으나 배추를 재배할 때 까만 점이 안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붕소, 붕산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자, 그런 종류의 여러분 원소 기호를 가진 그런 건데, 자, 이거를 물을 부으면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석회를 갖다가 무덤에다 뿌려놨다 하는 것은요, 자,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의 죽은 시체가 들어있죠. 무덤 속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또 냄새도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딴에는 무덤은 항상 부정하다, 시체는 부정하다. 그렇기는 하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거기는 부패하는 이런 세균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덤을 써놓고 거기 부정하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하얀 해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그 이게 김이 죽은 게가 많고 그러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덤을 화장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게 유대인들의 통상적으로 그냥 관례로 쓰는 그런 뭐라 하죠? 그걸 그냥 상투어입니다. 늘상 쓰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무덤인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보이나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그런 것이 무덤 속에 가득한데, 무덤을 백색 그 석회 가루를 싹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놨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 무덤을 예를 들었지만 마음을 두고 말하죠. 그러면 28절 여러분 23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깨끗하게 보이되 그 마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거기는 외식과 불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는요 다 지키라고 말하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 뭐 쉽게 말하면 그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그 말이나 같죠.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9절 보세요. 다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여러분 요 말씀도 구약의 하나님의 옳은 참된 선지자들을 여러분 저 선지자는 참 바르고 옳은 선지자다 하면서요 그 무덤을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면이 좀 있죠. 살아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돈만 있으면요 비석에다가 뭐라고 해가지고 무슨 공적비를 세우고 막 비석을 크게 세우고 무덤도 막 왕무덤처럼 크게 세우고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념을 하는 제각도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치적을 막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할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은 선지자의 무덤은 막 존경한다고 크게 만들어. 또 의인들의 비석도 크게 만들고 꾸미고 막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신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뜻은요 따라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많은 희생을 당했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이순신 장군 그런 기념비를 막 만들고 전적비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는 나라를 사랑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나라 돈이나 계속 여러분 국방비를 빼먹고 그래 하면요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존경하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정작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따라가지 않아요. 자, 거기 3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 진짜 옳은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그 선지자를 존경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해. 자, 다시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죠. 근데요 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 백성들 참 못됐네. 우리가 만약에 그 참 선지자가 증거할 때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그 선지자는 우리가 죽이지 않고 그 선지자 말 잘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 지금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우리도 그 과거에 그 옳은 선지자가 증거할 때 그때 살아 있었다면 그 말 참 잘 들었을 건데 하면서 지금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예수님이 말해도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 죽이려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요 자손은요 그 못된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자손이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그때 그 옳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인데, 그 자손은요 죄를 그대로 본받는, 그 구약 시대에도 옳은 선지자를 죽였죠. 그러면 지금도 말로는 옳은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듣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면 더 큰 죄인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죄의 분량을 너희는 지금 그 선지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의 분량을 너희가 채우고 있고,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조상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너희는 짓고 있으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죄의 분량하고 보태서 더 큰 죄를 안 짓나? 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게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에 이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이 막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말씀들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뱀보다 더한, 독사보다 더한 독이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말 속에, 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사야 59장을 한번 펴봅니다. 1040면으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 1040면. 네, 여러분 이사야 59장을 한번 펴봅니다. 1040면. 자, 여러분 1040면 이사야 59장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1040면 찾았어요? 자, 1절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손을 가지고 늘 죄를 지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냅니다. 악과 독을 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여기 악독을 말에는 악과 독이 나오고 있다. 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판사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자, 거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로 그죠 상대를 싸잡아매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그 독사의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와서 물려서 죽을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독사의 알을 여러분 집에 갖다가 방에 놔두면요 나중에 누가 나오죠? 독사의 알을 집에다 갖다 여러분 방에다 갖다 따뜻한 방에 놔뒀어. 그럼 뭐가 나와요? 독사 새끼가 나오죠. 그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사람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악한 생각과 말 이런 것이요 자기가 물려서 죽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예수님의 말씀. 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러면요
그렇게 살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죠? 자, 34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가 해당해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 박해하리라. 자, 여러분 34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그 줄을 치세요.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요, 앞에 있는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읽다가 또 막 서기관 하면 막 다 여러분 막 외식하는 화 있는 그런 서기관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도 잘못된 그런 이단 사이비 교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교회도 있는데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교회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34절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요, 옳은 서기관들, 옳은 선지자들, 옳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그 적어놔요. 입구에다가 옳은 선지자들 적어놓고요.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해당해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는데 이런 선지자들을 괴롭히면요 자기들이 죄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백성들 눈앞에 예수님을 박해해서 죽일 거니까. 그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 의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시초가 누구냐 하면 가인의 동생 아벨이죠. 그 아벨입니다. 인류의 시작할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끝에 여러분 이 사가랴가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있다. 자, 그 위에 34절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인 것처럼 아벨도 죽이고 스가랴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일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때로는요 그 세상을 향해서 의로운 말을 하다가요 순교하는 순교자가 들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다 외식하는 자냐? 아니고 들은 있습니다. 자, 거기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자, 의로운 피가 거기 줄치고요. 최종적으로 의로운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죠? 그래서 옳은 선지자가 들은 있었는데 그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할 때 의인을 죽이면 너희는 너희의 죄값이 점점 더 많아지고 여러분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거죠. 죄가 자꾸 쌓이면요 가득 차면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도 언제 오느냐? 인간이요 죄가 분량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심판주가 오십니다. 그렇죠? 그 의인을 자꾸 죽이면요 의인이 피가 소리 지르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의 죄값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죽인 피가 계속 쌓이면 이 세대에게 심판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의 핏값은요 언제 돌아오느냐? 자,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에 AD 70년. 자,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요 BC라 그럽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예수님 태어난 이유는요 AD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정도 만약에 사셨다면은 그 33년 하고 그 이후에 가면요 36년 이후에 가면은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요 다 여러분 멸망시켜 버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굶어 죽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망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그 의인을 죽인 죄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했는데 이 세대가 담당을 해야 된다. 죄값을 채우면 그 심판이 온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수님이요 애통해 합니다. 왜요? 그 죄값을 치어야 되니까. 그래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요. 너 끝날 날이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 선지자입니다. 자, 의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 저 위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보냈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들이요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요 잘한다 그래요. 잘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잘못한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파송된 옳은 선지자들을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유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인들을요 어떻게 하든지 암탉이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품으려고 하는데요 안 품어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이 그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요 말을 안 들어. 그 어린 애가요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말을 해도 지 멋대로 살고요. 만약에 오토바이 그런 거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 그랬는데요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히면요 뒤에 사람은요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오토바이는 꼭 뒤에 타는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많이 죽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있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옳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옳은 의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라 너희 집 거기다요 예루살렘 집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거기다 AD 70년 적고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값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주일도 예배도 신앙도 다 버리면요 반드시 나라는 망합니다. 어느 나라하고 상관없어. 우리나라라고 안 망한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 후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요 뭐 대한민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요 미국도 예수님을 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값을 여러분 분량을 채우고 나면요 너희 집 예루살렘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무도 안 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그들을 구원하려고 말을 해도요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4장 이후에 가면요 예루살렘이 확실히 멸망한다 하는 것과 이 인류도요 반드시 언젠가는 멸망한다 하는 것을요 두 개 겹쳐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24장에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분리해서 이 부분을 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이 왜 또 인류는 왜 멸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들이 받을 화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의 그 참되고 옳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이 결국은 나라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